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궁중의 번제 작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대해서는, 육체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인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가 죽기 전에 살아있어요. 어디에 대해 살아있냐? 세상에 대해 살아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고 분노도 하고 가슴 아파도 하고 이럽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이 왜 필요하냐면 이 7, 80년의 육체보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었거든요. 인간은 안 죽습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는 것을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는 심판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이 불못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 이 지옥인데, 저주를 받은 자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이렉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급박한 문제가 뭐냐면 육체는 살아있어서 세상과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느끼며 즉각 반응하는데 영은 죽어있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 붙잡고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엄마가 붙잡고 자기의 기를 다 쏟아가지고 막 살아나라고 붙잡고 진심의 첫 품을 다해서 해도 어떻습니다. 저와 여러분 돼지, 개, 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느끼며 반응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영적 존재가 됐는데 이게 죽어버렸다. 기능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 식물인간보다도 더 못한 영적으로 그렇게 저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순교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토굴에서 태어나서 30세도 못 뛰어 그 카타콤에서 피 한 번 못 보고 왜 죽습니까? 그들이 바보입니까? 그들은 이 육체로는 감각하지 못하는 영으로, 살아난 영으로 감각할 수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느끼고 반응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 그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피도 한 방울 못 보고 살더라도 영안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어떤 평안보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자기에게 임한 자는 하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대 지금 문제는 영이 죽어 있어요. 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인간으로 와서 저와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그 지옥불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그분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그게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그걸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가 타락한 것을 그걸 가르쳐가지고 새신자만 가르쳐서 6주, 12주, 3개월 가르쳐서 그걸 머리로 이해를 하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구원받았다 이런,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1000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99년 동안 죄 하나도 안 짓고 마음으로도 안 짓고 살다가 99년 하루 사는데 그 하루에 거짓말 하나요? 지옥 가요? 하나님은 죄를 못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냐? 예수님이 다 지불한 것을 내가 아무 공로 없이 내가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가 받으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 가실만 하신 분 한번 가보세요. 어떤 거. 성도님들한테 안 듣는데도 됐다고 해놓고 안 듣는데도 평안하다고 하는 게 거짓 선지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황당한, 정말 이럴 수가 있냐. 저 개인적으로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진짜 영적 생활 한다고 두세 시간 자고 그렇게 이 무릎이 꺾일 정도로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지났어요.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전철 타고 가면 무릎이 꺾였다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데 제가 그렇게 믿었던 성경적인 지식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던 그 교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난 주간에 속았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전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철저까지 믿고 그렇게 신앙하고 제 인생을 집어던지고 세상을 뒤로하고 이 목회길에 와서 내 목숨을 다 던지고 그걸 믿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한테도 지금 얘기 안 했습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이지 교리나 신학이 그게 됐다고 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음의 사선에서 우리가 그렇고 잠 안 자고 안 쉬고 몸부림치며 인생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나의 모든 인생이 황망하다, 헛된 짓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가온다면 그거보다 저주가 어디 있어요? 정말 황당하다고요. 저는 진리라고 믿고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믿고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가짜였어요. 제가 전도 1장을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죠. 전무후무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렸던 자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는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쭉 인생 무상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1절, 2절, 3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아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오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아닌가.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영혼과 육체가 이별하는 그날에 전도서 1장에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11조 예물도 드리며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갈 미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갔는데 야! 나 너 몰라. 이 말을 들을 때 그 황망함,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감당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을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했던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안 자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지시를 받으며 산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직장을 그렇게 다니면 그냥 날아갑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는 직장의 상사와 직장의 CEO와 직원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도 주여라고 부르고 있으며 날마다 나여라고 살고 있는데 구원됐다고 하는 오늘날의 신학과 목회자들이 진짜냐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정말로 야 이거 황당하다. 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이걸 몇 시간씩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죽기 전에 알려줘서 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최대의 문제는 영이 죽었다 이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좋은 거 먹고 싶고 돈 좋아하고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기뻐하고 막 웃습니다. 슬픈 일이 일어나면 막 울고 가슴 찢어지고 막 이럽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따라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와가지고 근달해도 하나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옥 본다고 해도 별로 감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이 사람 되려면 공의로우신 분이어야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전유죄, 유전무죄 되기 때문에 이 사법부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법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이 제정한 법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캐논 정령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못 넘어가요. 절대 못 넘어갑니다. 아, 이거 용서해 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안 갚아주면 예수님도 인간의 의로우신 분으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는 세 가지를 은혜를 베푸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로부터 9시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는데 해가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삼위일체가 그 중에서 예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끝까지 자기를 주장합니다. 그 하나님 보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시다발이 하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 때 모든 플랜이 완벽합니다. 그 스케줄이 완벽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들이 70억이 가름하고도 그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자기 자신의 일생을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펴셨으니까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그의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금요일날 읽었을 때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리라 만물이 다 될 것이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정밀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6일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5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것이라 이거예요. 소유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인간은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이 본체의 형상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인자로 사람이 되어서 인자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의 삶은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야 빌립아 이렇게 네가 나와 함께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 아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을 나의 입술을 통하여 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일정들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짜준 그 일정을 시편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따라 내가 그대로 하는 거다. 누가 그런 일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태어날 건지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1500년 전부터 그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의 출생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 온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스케줄대로 그의 길을 따라 가신 분이 성경대로 태어나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으로 오실 분이 예수라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한테 주인으로 와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새 창조,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가르쳐놨어요. 아닙니다.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너 스스로 확정하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육신이 사는 집에 누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하신 홀리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영혼 나왔습니다.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불기둥이 피어오르고 구름기둥이 피어오르고 그곳에 수많은 천군천사가 옹이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돼야 해요. 아무것도 없죠. 오히려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하지 말라고 그야 해버립니다. 육신에서요 이거 해버립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여러분 영이 살아야 됩니다. 따릅니다. 주여, 죽은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은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만물을 주었어요. 제가 어제 금요일날 설교한 걸 봤더니 첫째 날 태양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말하다 보면 이게 안 맞는 얘기를 가끔 해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 놨는데 빛은 첫째 날 만들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그게 요점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태양빛을 공짜로 주고 동식물을 우리한테 양식으로 주고 땅을 밟고 다니며 공기를 들이마시며 물을 먹고 살려고 우리에게 이걸 준 거는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 자기 명예를 추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가 가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고난의 공생애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내가 이 만물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루는데 지금 인간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살아있어서 희노애락을 세상을 통해서 내 육체에 대해서 느끼며 그게 반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노애락,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오는 희노애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겁니다. 즉각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이 유한한 또 정해져 있는 일생의 희노애락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아까 읽은 솔로몬처럼 헛된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이 인간이라.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야 이걸 내가 살기 전에 죽기 전에 몰랐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할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몸부림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선물은 시간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그냥 동일하게 준 겁니다. 물론 수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살아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이 영을 살리려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 영이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이 죽어있기에 반응하지 못한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여러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까라고 했어요. 제일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은 죽으려고 안 해요. 저도 한 10몇 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이걸 알았어요. 아, 나라는 놈은 원래부터 이런 놈이구나. 세리와 창기보다도 훨씬 악한 놈이구나. 이 마음속에는 악으로 독으로 육신의 속으로 꽉 차있구나. 절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오픈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악질 중에 악질이구나.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죽는 것밖에 없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고 그 일을 지금 해나가는 겁니다. 만약 제가 옛날처럼 목회도 잘 되고 돌아다니며 부흥회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그랬으면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저 잘난 맛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더니 야, 너 왜 왔냐? 아이 주여,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하루에 2-3시간씩 자고 기도도 이렇게 오래 하고 일생 동안 죄와 싸우고 귀신도 쫓고 교회도 이렇게 하고 왔는데 왜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말에 딱 맞았을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잘못하다 지옥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목사하다가 지옥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더 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때보다 지금은 더 합니다.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에 있는 건 악입니다. 사단적인 겁니다. 마귀적인 겁니다. 그것이 마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옛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명예를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교회까지 나와서도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는 봐주지만 어느 순간에 손을 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왜 회개해야 되냐?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회개밖에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이 일을 알리오니 계속 읽습니다. 나 여호와의 심령을 살피며 회개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공언하니 그리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세가 낫지 아니한 말을 품으므로 그 중년에 그것이 따르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로마서 1장으로 하겠습니다.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대하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거룩한 성품입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때보다 지금 더 동성애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십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취하, 악함, 악의가 가득한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한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저희 어렸을 때보다 점점 사람들이 약해집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식 눈치를 보니 전에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자식이 부모님한테 오는 소리 합니까? 저 클 때만 해도 그렇게 못했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부당한 얘기를 하더라도 속으로 야 말도 안 된다. 속으로는 그래도요 입으로는 절대 못했어요. 때리면 맞았어요. 요즘 한마디 하면 6마디 7마디 합니다. 이렇다. 야 너 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지금 그러냐? 시대가 달라졌다. 악해집니다. 지금 엄청 악해집니다. 그래서 믿음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을 두려워해요. 교회 나갈까 봐. 성경은요 소망을 주는 얘기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이거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은 교도소 용어입니다. 교정,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해요. 성령의 역사가 막 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은사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요. 성령의 역사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세상을 책망하는 게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죄가 뭔지 확실히 알고, 의가 뭔지 확실히 알고, 아 이건 심판당한다. 그걸 확실히 아는 것, 지성적으로 이성을 만드신 하나님, 지성의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랄랄라 하면서 덥석덥석 죄 잡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이성의 하나님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없어요. 뭘 돈도 좀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영이 죽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없어서 난리치는데 영이 죽어있는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은 이 우주 안에 전무합니다. 안 됩니다. 성자처럼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반응하는 이 육체의 사람은 예수님만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먼저 죽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의 죽음에 연합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나도 죽어야 돼요. 예수님만 죽고 그걸 달랑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날로 먹으려면 안 돼요. 그런 구원 아닙니다. 그렇게 하늘나라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여기 복음서의 마태오 7장에 넓은 문 좁은 문 그거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시인해요. 그런 믿음은요 다 갖고 있어요. 새신자만 받는 그 믿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그분의 지시를 받으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은 정말 쌀 한 가마 찌면 뇌가 나오거든요. 이게 안 벗겨져요. 그렇게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영이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옛사람, 세상을 치고하는 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는 새 사람,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보다 하나님 편에서 더 힘들게 창조한 새 사람의 창조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의 희노애락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게 75세부터 시작해서 100세에 이루어졌어요. 갈대 우르라는 건 가나안까지 올라면 하란까지 약 1000km고요. 하란에서 이 세겜까지 북이스라엘의 그 수가성, 세겜이 수가성 이름입니다. 그 수가성 여인이 있던데 거기까지 하면 700~800km입니다. 옛날에요. 지금 4000년 전에. 그거 온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떠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은 25년이나 더 걸렸어요. 칭의가 이루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는 반응을 못해요. 이 영을 살리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십자가.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마귀와 연합해서 지옥 갈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과 연합할 때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겸손하게 순종하여 목숨까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전부 살아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으로 말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고 가는 사람이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합니다. 마귀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의 삶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고 죽어가는 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놨습니다.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금방 죽나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기도하실 때 진실로 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죽은 영혼 예수와 함께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해서 살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돈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기도가 더 급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